우리는 보통 이제 일반 여성분들이 가방을 살 때나 또 무슨 액세서리를 살 때 보면은 비싼 것을 어떻게 살 때가 있더라고요. 보면 뭐 시장에 가서 한 뭐 그냥 한 몇만 원 주면 살 걸 갖다가 막 몇백만 원씩 주고 그 가방을 사는 걸 보면은 뭐 물론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은 뭐 보니까 왜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꼭 굳이 그것을 살까? 그 뭐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게 뭐 이제 명품 가방이 아무래도 뭔가 디자인이나 뭐 아무래도 다르니까 뭔가 다르겠죠.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그 하여튼 뭐 뭔가 달라요. 그 재질이 달라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오래전입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그날 이제 중국 여행을 마치고 이제 그 전날 이제 보니까 시장을 한번 반바퀴 돌더라고요. 근데 시장에 가니까 시계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시계가 롤렉스라는 시계가 있더라고 시장에. 그래서 이제 롤렉스가 유명한 시계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얼마냐 물어보면 10,000원이래. 진짜 그 가짜가 따질 거 없이 그냥 롤렉스니까 일단 뭐냐면 롤렉스니까. 야, 수지 맞았다. 이제 뭐 서울에 한국 가면 이런 거 없잖아. 그래서 이제 사가지고 이제 비행기 타고 집에 와서 딱 보니까 안 가. 시계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양만 시계지 속은 아무것도 비었어. 그러니까 야, 또 속았구나. 그래서 내가 중국 사람들 내가 별로 안 좋게 생각해. 그 다음서부터. 하여튼 뭐 그렇다는데, 뭔가 다르긴 다르다 이거예요. 뭔가 다르니까 이제 금 도금한 거하고 또 진짜 금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진짜 금하고 모양은 비슷한데 진짜 금하고 금 도금한 건 달라. 그 자질이 달라, 자질. 본질이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냐 진짜로 하지 않으면은 형식으로 하면은 남는 게 없어요. 허전해요. 아무리 해도 쓸모가 없어요. 유익이 없다 이게.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한테 유익이 돼야 되잖아요. 확실한 나에게 뭔가를 유익을 줘야 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할례는 여기서 할례는 뭡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반복했지만은 어떤 그 의식 안에서 그냥 머무는 신앙. 우리가 다시 좀 해석하자면은 의식 안에서 머무는 신앙. 거기에 머물게 되면은 그리고 그냥 예수도 좋고 그냥 뭐 이렇게 또 할례도 좋다. 제가 이번에도 그 전에 뭐 제가 비염이 좀 오래 가가지고 잘 낫질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어떤 그 우리 인터컵에 있는 어떤 그 간사가 저한테 그 자기가 먹고 났다고 누름나무를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제가 한 달 정도 먹었는데 확실히 알겠더라고. 막 전에는 콧물이 질질 나고 이제 이때쯤 되면 막 심한데 괜찮아졌어요. 괜찮아졌어요. 하여튼 얼굴 괜찮아졌잖아요. 그죠? 하여튼 효과가 났어요. 효과. 우리가 뭐든지 똑같은 것이라도 효과가 나고 효력이 나타나야 좋지. 아무리 노력하고 나도 효력이 없으면은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뭔가가 나한테 효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뭔가 정말 힘이 되고 은혜가 되어져야지. 예수는 내가 믿는데 예수님하고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관계가 없어.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나한테 정말 복이 되고 생명이 되어져야지. 효력이 없어요. 응? 오늘도 이 본문에서 바울이 왜 이렇게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같이 지금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우리가 정말 효력 있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으면은 이게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를 같이 받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붙잡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이제 왜 이제는 그것을 떠나려 하느냐. 예수를 붙잡지 않고 그냥 형식만 남는 어떤 의례만 치라는 신앙으로 남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신앙을 했다가
이 갈라디아 초창기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으로 또 마치겠느냐 하면서 이 바울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예수가 우리에게 정말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져야 된다. 실제가 그냥 건성으로 예수 믿는데 건성으로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다닐 수 있습니다만 오랫동안 지나도 전혀 바뀐 게 없다면 점점 우리가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중에는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더 무뎌지고 더 완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의례적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의 많은 성도 소위 장로, 집사님, 권사님 하시는 분들이 보면 신앙생활 때 보면은 다 신앙이 내 신앙의 이력서가 뭡니까? 난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모태 신앙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의 세상 안에서 속박된 세상 안에서 끊을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죄를 끊을 수 있는 여전히 내가 옛날처럼 여전히 방종하고 술만 어떤 내가 예전의 생활을 전혀 개선되지는 못하는 것이 왜 그러냐 이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할례라는 본질적으로 할례라는 이게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할례는 마음으로 받아야지 이게 할례를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자격이 있다고.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라고. 이방인들은 할례 못 받고. 할례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할례가 남자의 생식기를 표피를 잘라가지고 그거 의례 칠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할례는 이면적인 할례를 하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은 너희는 정말 진정한 신앙의 복음 안에서 능력을 찾지 않으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이것이 지금 이 권면을 가지고 잘못된 권면을 가지고 이들이 지금 이것이 팽배해졌어요. 지금 한국 교회도 대부분 성도들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 없는 신앙생활로 다 대부분 다니까 실질적인 삶 속에서 들어가 보면 다 피폐하고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지금 간신히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이제는 이것이 어떻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세상에 굴림에서 속박돼가지고 정말 세상에서 자유를 얻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거는 효력이 없는 거죠. 효력이 없다고요. 정말 그분이 나에게 와서 정말 나의 삶 속에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주고 삶에 내가 정말 추구하는 것이 그 안에서 내가 찾는 것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 내가 십자가와 그 못 박으신 것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노니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은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그 능력과 그분의 성령의 나타남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냥 더블로 말이죠. 1:1 플러스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만 붙들고 가야 된다. 행위 여기다 좀 우리가 행위 좀 붙여 행위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할례라는 것은 이걸 의존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행위 그걸 의존한다는 거예요. 내가 좀 오래 다녔다. 내가 신분이 있다. 이걸 의지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오로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복음의 능력을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가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바울이 박대를 받으면서 왜 이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려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11절에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내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 내가 이렇게 지금 당신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할례도 받으세요. 그랬다면 유대인들은 막 이
바울을 어떻게든지 눈에 가시 같은 존재로 여겨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바울을 아주 가장 거스리는 존재였어요. 왜냐? 이 할례를 받지 못해. 자기들은 이 할례를 의존해가지고 할례를 통해서 모든 자격을 얻는 것으로 자기들이 딱 세워놨는데 할례 필요 없다, 할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니까 저놈 죽여야 된다, 저놈 죽여야 된다. 자기들 교리를 다 완전히 뭉개버리니까 유대인들은 정말 이 십자가가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십자가 복음. 그래서 이게 십자가의 걸림돌이라는 얘기는 십자가의 걸림돌이라는 건 이제 헬라어로 스칸달론의 뜻이에요. 스칸달론이라는 게 무엇이냐? 말 그대로 스캔들, 문제를 일으킨다 이거예요. 문제, 이것이 그래서 거슬린다는 거예요. 덫이 생긴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이것을 통해서 이게 올가미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면 그냥 다 모든 문제가 그냥 순조롭게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 믿고 형통하세요. 아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복 받으세요. 아무도 그렇게 욕할 사람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전하면 그때부터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정말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요. 복음은 이건데 그냥 예수 믿고 잘 사세요. 아무도 싫어하지 않아요. 제가 경로당 가서 이번 식사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해주면 복 받으라고 기도해주고 건강해주라. 아무도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믿고 이제 거기서 예수 안 믿으면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죽습니다. 심으로 그때부터는 안 들으라. 불편하다 이게 불편하다. 복음을 바로 제시하면요 이게 본성에 거슬리게 돼 있어요. 왜? 내가 내 자격, 내가 의뢰하는 거, 내 자존심. 예수 그리스도는 뭐야? 이거 상식적으로 보면은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보면 이건 패배자가예요. 패배자. 메시아가 와서 힘없이 그냥 패배자로 죽은 그리스도시에요. 그것도 심령에 보면 유대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나뭇가지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메시아가 이거 메시아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예수 십자가에 죽은 저주받은 자인데 자기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구겨버린다. 그래서 안 받아들인다. 왜냐? 예수는 부활하셔서 오셨습니다마는 이 십자가에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나를 내려놓으라는 것이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육에 속한 자는 그것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들린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좀 평판 있고 실력 있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당신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시오,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이건 뭐야? 아니 이걸 어떻게 내가 여태까지 쌓아놓은 것을 팽개치고 내가 예수 믿으라고? 너나 많이 믿어라. 거슬린다. 인생이 이게 정말 약발이 먹히려면은 정말 내가 얼마나 이 시력 환란 가운데 있어서 정말 그리스도가 오셔서 정말 나에게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 그제서야 내가 아이고 하나님이 정말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데 아직도 자기 자신이 팽팽하게 살아있어요. 기가 살아있는데 거기 가서 예수 믿고 그러면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지. 그러면 아직도 내 주먹을 믿고 오히려 공격을 해버려요. 인신 공격을 해버려요. 자기가 우쭐대고 있는데 감히 나한테 예수 믿으래. 초창기 우리나라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요 백정들만 믿었다고요. 처음에. 그런데 나중에 가서 어디 나라 가든지 복음을 들어갈 때는 가장 연약한 자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그 복음이 이제 커지면서 이제는 그 이제 복음을 편만하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세상은요 화가 난다고 해요. 거슬릴 뿐만 아니라 박해를 한다 이게 박해를 해가지고 심판한다. 자기들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지금까지 내가 왜 박해를 받으리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박해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까? 십자가는 이것을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적으로 그 안에 내용이 성분이 다릅니다. 이제 육에 속한 자는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제 육에 속한 자는 육이요 땅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는 영이요 육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자는 육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도 성분이 다르다는 거. 위에서 온 자하고 출생 성분이 달라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달라고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성령과 물과 피로써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거 바뀌지 않아요.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위로부터 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내 출생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양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속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내 내면에서부터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지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모양만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정말 본질 생수와 터진 웅덩이는 달라요. 같은 액체라도 물과 기름이 다릅니다. 똑같은 액체라도 성분이 자체가 틀려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요, 내 안에서 정말 본질적으로 내가 거듭났는지, 정말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아니면 그냥 내가 표면적으로 그냥 무늬만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오랫동안 다녀도 내 안에 확신이 없고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신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생수와 이 터진 웅덩이는 오염된 건 다른 거예요. 이건 결과가 달라져요. 생수는 마시면 마실수록 쾌청하고 시원하고 막 갑갑한 마음이 시원해지고 막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막 하나님을 알게 되는 깊은 곳에서부터 막 찬양이 터지고 결과가 달라져요. 그리고 속 사람에서부터 위에 성품을 받게 됩니다. 성령으로부터 새로운 성품을 받게 되는데 이 터진 웅덩이는 뭡니까? 이건 순간적인 기쁨이에요. 순간적인 기쁨. 세상에 터진 웅덩이 마셔보세요. 그 오염된 거, 세상 쓰레기 잡힌 것들 잠깐은 마셔서 흡족할지 모르지만은 그 결과는 치명적이에요. 더러워진다. 내 안에 오물 다 들어가 보세요. 나 썩어지고 부패해서 다 그냥 쓰레기 내 안에서 설사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다 결과가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구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위로부터 난 자는 여기 오늘 내가 이르노니 16절에도 나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소욕이 달라집니다. 추구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추구하는 게 달라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성령은 이것을 예전에 내가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은요, 내가 자연스럽게 이게 싫어져요. 그냥 싫어진다. 거스러져요. 전에는 내가 나 그거 정말 난 그거 좋아해. 나 그거 좋아해. 나 그거 따라했어. 근데 지금은 환멸을 느끼는 거야. 그거 왜 그렇게 했지? 그거 내가 왜 이렇게 마셨지? 내가 그렇게 취했지? 싫어지는 거예요. 한때는 우리도 그걸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했어. 근데 그건 기쁨이 아니야. 그건 기쁨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걸 내가 스스로 내가 자멸하고 가는 것을 알고 내가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켜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성령을 따라 쫓아가라는 본성을 거스르지 않는 거예요. 본성을 예전에는 그냥
신앙생활도 말이지. 왜? 이게 아직까지 본질이 안 바뀌었으니까 뺀질뺀질 그냥 나오긴 나오는데 관심도 없어요. 이거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영으로 살면 반드시 살리라, 이기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본성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내 안에 근본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정말 마지 못해서, 아니면 정말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 앞에 종로로 타면서, 세상 앞에 종로로 타면서 하고 있다는 거. 바뀌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은혜를 받고, 물론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신학교를 다닐 때 십자가 지르니까 이거 십자가를 어떻게 지나? 왜 십자가 지면 굉장히 뭐 그냥 막 고난을 받고 막 이러고 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 십자가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고 가셨잖아요. 물론 다 꼭 그렇게만 보지 않았지만 굉장히 힘들 것이다. 힘들게만 여겨졌다고. 내가 십자가 복음지며 십자가 따라가면 내가 힘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아, 옛사람, 이 자아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내려놔지고 성령이 주권자가 되어져서 성령이 임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가 죽어만 가지고 되질 않아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 내가 죽는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야 될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엊그제 어떤 젊은 30대 초반인데 그 중국 선교를 2008년도에 들어갔다고 그런 것 같아요. 2010년도에 들어갔다고. 그런데 지금 그때만 해도 이제 시진핑이가 막 얼마나 그때부터 이제 2008년부터 중국 경제를 살려야 되고, 그리고 이 공사에 대한 체계를 확실히 인식하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아주 그거에 반대 세력을 철저히 잡아내가지고 다 추방시켜야 된다. 가장 그 공산주의에 가장 맞대는 세력이 뭐예요? 결국 뭐예요? 기독교거든. 결국 종교인데 그 종교 중에서도 가장 맞서는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거든. 기독교는 그거 반대하거든. 자기 그 유물주의로인 사고 철저하게 정책 앞에서 그들이 그걸 깨져야, 그러면 자꾸 그러니 그냥 그때부터 막 철저히 무너뜨리는 거야. 철저히 무너뜨리는 거야. 거스려. 다른 종교 세력도 기독교가 거슬리는 거예요. 십자가. 아니 그들이 자꾸 와서 그냥 음물이 퍼지는 거예요. 암처럼 퍼지는 좋은 것이, 나쁜 것이 있는가 하면 좋게 퍼지는, 누룩처럼 좋게 퍼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 그냥 얼마나 보이는 십자가는 다 때려부시고, 하여튼 뭐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그냥 다 때려부시는 거예요. 그 가정교회만 겨우 살아남았다 그러더라고. 근데도 그 좁은 교회에서도, 그런데도요, 얼마나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안에서 성령이 더 뜨거워지니까 그 좁은 방구석에서도 막 서로 껴안으면서 막 그냥, 근데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막 옆에가 짭짤해가지고 혼났대요. 그러면서도 그냥 기뻐하고, 그냥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그걸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성찬식도요, 뭐 좁으니까 그냥 대야 하나 가지고 이렇게 대야를 큰 접시 큰 뭐 대야 하나 가지고 같이 마신대, 같이 침이 들어간지 많은지 뭐 그러면서도 그래도 은혜가 임하니까 그걸 이겨내고, 지금도 사실은 그 지하 가정교회가 모르지만은 1억 5천 명이나 된대요. 중국 인구가 14억인데도 그 환경과 여건을 이겨내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좋으니까 신앙생활 잘합니까? 좋으니까 더 안 해. 더 좋으니까. 배부르니까 더 안 해요. 배부르니까 더 안 해요.
신앙생활이 이 특별히 이제 미사라고 했잖아요. 미사. 카톨릭은 미사를 하잖아요. 뭐 제가 카톨릭을 뭐 나무라는 건 그 타성에 붙어가지고 미사는 어떻게? 그러니까 형식만 몇 개 이러고서는 이렇게 취하고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서 뭔가 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면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그것으로. 근데 인간의 착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기준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착한 행실을 봐야지. 얼마나 착했는지. 사람 눈앞에 띄는 착한 행위, 동기를 봐야지. 동기를. 다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동기를 봐야지.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롭지 못하다고 하니까 또 그것도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앙이 오히려 이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환경과 여건이 나쁘면 더 어려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은 저와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면 능히 우리가 세상과 육신을 타협하지 않고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세상의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요, 이게 너희가 정말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우리가 그 자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시편 114편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산들아, 114편에 이스라엘 야곱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그랬어요.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어떻게 바다가 보고 도망하고 요단물이 물러간다고 찬양합니까? 그리고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뇨,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이게 바다나 요단은 뭘 가리킵니까? 정말 어떻게 바다가 말을 듣습니까? 바다가 홍해가 막 모세의 말을 듣고 물러가 버려, 갈라져 버리고, 심지어 요단물도 갈라져 버렸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려 할 때 여호수아 요단물도 갈라져. 우리가 이 세상 자연은 정말 지각 변동이 있기 전에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장 철저하게 규정대로 움직이는 것이 있다면 자연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 그 자연도 도망가고 물러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가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 낭망하는 것은, 자꾸 우리가 포기하고 낭망하는 것은 정말 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성령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일하면은 우리가 이 정말 광야 같은 세상 또는 이 사막 같은 세상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샘을 내시고 거기서 수를 내시고 길을 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 내성이 바뀌질 않아도 성령이 오시면 바뀌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은 안 바뀔 것. 아니,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 안에서 본질적인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바뀌게 돼 있어요. 안 될 것 같죠? 달라져요. 성령이 일하시면 내가 취하던 것, 내가 원한 것들이, 소욕들이 바꿔지고 성품이 바뀌어집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이 오시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진짜 효력을 볼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하고 달라졌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점점 생생하게 들려오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 나를 따라가도록 정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까지 뛰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양까지 뛰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정말 많은, 이게 풀이 죽어가지고 다 처진 신앙이 아니라 외양까지 막 뛸 수 있는, 여기 보니까 산들의 수양들 같이 뛰노는 신앙이 필요해요. 뛰는.
그런 신앙, 내 안에 정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내 안에서 역동적인 신앙으로 막 이렇게 점점 살아나는 성령님이 오시면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성령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실제가 되어야지. 저희가 주일날 나오셔도 주일날 나오는 거 한 주간 나오는 게 막 긴장이 되고 갈등이 되고 어떤 때는 그거 가지고 오늘 교회 가야 돼 말까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막 기뻐 뛰며 주님 찬양하리라 하고 내 승리한 삶을 주님 복으로 올리고 나는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들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 달려가는 신앙에서 이제 그냥 주저앉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계속 포기하지 말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왜 자꾸 포기하고서 뒤로 물러가가지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육신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려고 해야지. 성령으로 살려고 더 우리가 살아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아무리 써봐야 효력이 없어요.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함께 내가 사는 것,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내 안에서 내가 자생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주십니다. 날마다 깊은 샘에서부터 솟아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삶의 신앙의 이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를 다녔다는 것으로만 우리가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승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 것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